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난주 본부 강단에서는 성교는 영혼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는 오늘, 세언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방언, 능력, 또 지식, 그리고 뭡니까? 믿음. 뭐, 요 몇 가지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방언, 능력, 지식, 믿음,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영혼 사랑이다. 그렇게 제목을 갖다가, 잡아왔습니다. 왜 이게, 그 위에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 같으면은, 또 장성한 자가 되면, 또 거울을 보는 것 같으면, 뭐 이런 얘기들이 11절, 12절, 13절에 있잖아요. 애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애들 같으면은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방언을 구했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또 천사의 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소곤소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어떤 사람 되게 착하고 너무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고 저 사람의 말이 정말 천사의 말과 같다. 뭐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갖다가 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들어맞아. 무슨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러는데 그게 예언과 같이 들어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을 갖다가 막 행해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워낙 배우는 게 월등해가지고 막 지식도 막 대단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어느 정도 믿음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어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즉 공산 세계에 들어서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이게 막 너무 눈이 안질이 젊었는데 20대 초반인데 근데 너무 안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가 안경을 갖다 꼈는데 안경을 꼈는데도 점점 시력이 0.1, 2 이 정도로 뭡니까? 막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게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한 거죠.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내 눈을 갖다가 온전케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뭐 시력으로 따지자면 1.5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기 저 몽골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말고요. 아직도 뭡니까 유목민으로 그 저 양치기 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력이 5.0이랍니다. 5.0. 제일 좋은 사람은 7.0, 8.0이래요. 7.0, 8.0이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저기 한 수십 메다 밖에 있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력이 좋대요. 왜 그렇게 시력이 좋을까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말, 그냥 막 늘 멀리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왜 늘 멀리 있는 걸 봐야 됩니까? 양 지키려고. 그죠? 소 지키려고. 자기 가축 지켜야 되잖아요. 가축 지켜야 되니까 늑대가 나타날지 곰이 나타날지 멀리 있는 걸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멀리 있는 걸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0.1, 0.2 이러지요? 어릴 때부터 네 여러 가 우리 지호 지연이 있네. 미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경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와, 늘 가까이 있는 거. 이게 틀린 거다, 나쁜 거다, 그게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걸 보면 되는데 늘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나빠져가지고 시력이 뭐 안질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병에 걸린 거예요, 병.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 눈을 갖다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탁 했는데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눈에 탁 들어오길래 막바로 뭡니까? 안경을 벗어가지고 황하 강가에다가 집 던져버려요.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던져버려. 던져버리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지. 던졌는데 앞이 가만히 해피려면 밤에 던졌네. 또 밤에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에 나가가지고 쉐 던져버려. 이거 앞이 깜깜해가지고 더듬으면서 왔대. 그러니까 더듬으면서 우리 안경을 갖다 또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어디 안경점 많아가지고 가가지고 금방 15분이면은 안경 하나 새로 해가지고 오는데 그 옛날에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을 기다려야 해, 또. 그 사이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3일인가 4일째 시력이 돌아오고. 이야,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그거 읽고요. 내 안경을 갖다가 막바로 뭡니까? 그걸 써가지고 집에 던져버렸거든. 내 집에 던졌는데 나는 3일 지나도 안 돌아오고 30일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석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3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지금 30년 넘게 지났는데도 요 모양이 요 꼴입니다. 아무리 호흡해도 안 돌아와. 왜냐?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흡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어느 순간부터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안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래 돼버린 거야,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 돼버린 거야. 자, 이게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막 하냐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경 집었던지 그 전도자가 누구를 탁 만나, 산지 전도하러 가가지고 탁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듣더래. 안 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좀 뭐 추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 그 포속 신앙의 그 왜 무당 있잖아요. 무당 아들인데. 그 무당 아들인데 예수를 갖다 그래 턱 믿어가지고 병에 걸려버려요. 무당 아들인데 이게 토속 신앙 믿다가 병에 딱 걸려버려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 아버지 와가지고 뭡니까? 막, 거기 있는 목사 막 멱살 잡고 잡아 죽이느니 살리느니 막 이러니까 자기한테 시간 일주일만 달라요. 일주일. 7일만 달라요. 그래, 막 무조건 뭡니까? 막. 왜냐면은 그 상황 자체는 그 성교사를 갖다가 죽여도 무방한 상황이 목숨이 딱 걸립니다. 손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안 듣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7일 만에 펄펄 털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무당 아들이. 그러니까 온 마을이 뭡니까? 토속신앙 싹 버려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뭡니까? 어느 옆 동네 마을 가가지고 복음 전도를 갖다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또 그러더래. 그 지역의 저기 뭡니까? 추장이 그러더래. 야,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을을 갖다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가리고 있는 게 저 동산이 하나 있는데 저 동산을 갖다가 이제 성경 보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더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주면 산을 갖다가 옮겨서 이어서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옮겨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겠네. 이 사람이 대뜸 합니까? 추장 아들 낳았겠다. 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한 달만 나에게 시간 여유 주면 이제 7일이었는데 산은 뭡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웠는가? 그래가지고 한 달 여유 주면 내가 산을 갖다가 옮겨주겠다. 무슨 수로 뭡니까? 뭐 꽃갱이질을 갖다가 한 달 한다고 그게 산이 뭡니까? 뭐 평지가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째 되는 날 터져버리고 이게 화산인지 뭐인지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산이 터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이 터져가 없어지고 평지가 된 거예요.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산을 옮기는 겁니다. 이래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대.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단도 능력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단도 능력 나타납니다. 이상한 거 전파하는 사람들도 능력 나타납니다. 병도 고치고
통일교 문선명 씨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얼굴 세수하고 발 씻은 물 가지고 피부암 걸린 사람 가서 세수하고 그 피부암 저 이래 해가지고 뭐 야, 하여튼 이상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르고 뭐 씻고 닦고 이러면은 그 피부암 나았대요. 우리는 통일교보다도 못하잖아요. 문선명 할아버지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헬기 타고 강원도 시찰 가다가 헬기가 떨어졌어요. 보통 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축사망입니다. 안 죽고 살아났어요. 안 죽고 살아났어요.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은 뭐, 악령이 능력이다. 악령이 됐든 성령이 됐든 뭐가 되든 살아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추앙한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몰라.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돼. 신앙인지 믿음인지 일앙인지 신앙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부분적인 거라. 부분적인 거.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읽었죠. 이 모든 것은 방언,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예언, 능력, 지식, 또 뭡니까? 믿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산을 옮기는 믿음. 구제. 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구제. 이 모든 건 뭡니까? 다 부분적인 거라. 부분적인. 구약시대에 뭡니까?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랬어요. 부분적인 거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다가 아벨에게다가 아담 하와에 대한 뭘 해입혔습니까? 부끄러운 걸 갖다가 우리 부끄러운 걸 갖다가 가려주는 뭘 해입혔습니까?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가죽옷이 피 철철 흐르는 가죽옷이겠죠. 말려가지고 하나님이 해줬겠습니까? 그냥 막바로 짐승 잡아가지고 해줬지. 그걸 갖다가 입고 다니면서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갖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뭡니까? 우리가 가죽옷을 해 입어야 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뭡니까? 가죽옷만 다 여름철에 지금 오늘도 뭡니까? 32도 넘게 올라갈 건데 또 가죽옷도 그렇죠. 에어컨 틀면 되기는 됩니다. 그지? 그러면 언약계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탁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뭡니까? 언약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일본에 오사카니까 저도 뭡니까? 잘 알고 지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본 가더니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 일본에 언약계가 있다.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 왔대. 찾았대. 지금 언약계 필요합니까? 언약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심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금은 필요 없는 거야. 부분적인 부분.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아빠 엄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양 뜬다고 귀여움 뜬다고 뭐 합니까? 아버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지연이는 뭡니까? 지가 요구하는 거 있을 때나 혹은 야단 맞을 때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뭡니까? 좀 자기 입장에서 좀 격식을 갖추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 아빠, 아빠. 그렇잖아요. 근데 다 큰 놈이 이제 45살 돼가지고 아빠 귀엽지요? 제가 우리 김선희 김진희 장로님 장로님 그거 부분적인 거라고. 어릴 때나 가능한 거 어릴 때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나 하는 짓이지. 그게 다 커가지고 신랑 입장이라는데 안 맞아. 이런 건 곤란한 거 아니에요. 뭐. 부분적인 거라고 말이지. 부분적인 거. 능력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부분적인 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가지고 헤롯 대왕 앞에 가가지고 올바른 말 팍 하고 목장이 가지고 죽었어요.
부분적인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인냐? 예레미야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늘 평생을 갖다가 울부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라 치면은 맨날 뭡니까? 우리 김선희 장로님 사회자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일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미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팍 받아가지고 돌판 2개 들고 딱 나타나서 부분적인 거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들고서 나타나는 거 부분적인 거지. 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는 뭡니까? 영원한 진리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상 절대로 섬기면 안 돼. 왜냐? 사탄을 섬기는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잖아요. 이웃을 갖다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데나 그냥 막 살인. 그 정신 또라이 아닙니까? 무조건 몸이 기분 나쁘다. 심패패. 또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걸 갖다가 하라고 모세보고 뭡니까? 10계명 딱 주놨더니 그 돌판 가지고 난리를 쳐.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뭡니까? 어른들만 있을 때 단어를 갖다가 못 쓰겠네. 욕도 하고 막 이래야 내가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데. 모험을 보여야 내가. 부분적인 걸 가지고서 어린아이 때 하던 짓을 장성해가지고 계속하면 그러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이 짓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갖다가 탁 깨닫고 난 다음에 새 친구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부분적인 거 이거 맞나? 잡고서 그 짓을 하다가 우리가 말아먹은 거잖아. 신앙생활 말아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여기까지 보냈느냐 본질적인 데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하고 결단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거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이 상세하게 설명된 데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잖아요. 모함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인 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뭡니까? 배임 횡령하고 쳐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데나 뭡니까? 뭐 교회 재산을 갖다가 지 것처럼 뭡니까? 그 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또 사고 뭐 아무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뭡니까? 교회에서 내 이름으로 카드를 갖다가 뭡니까? 교회 카드야. 김유인 카드지만은 신앙 카드, 교회 카드 해줬어요. 내 카드네? 하면서 프라다 백.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술 땡기네. 아무 데나 와가지고 뭡니까? 막 밤새 또 마시고. 그럼 되겠어요, 목사가? 목사 아니라도, 장로 아니라도, 집사 아니라도, 교인이라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처마시는 게 그게 뭡니까?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겠습니까? 모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뭡니까? 비복음적이다, 복음적이다. 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 부분적인 것인데. 또 부분적인 거라고 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뭡니까? 저 사람은 이 행위 자체가 뭐 선행한다, 깨끗하게 산다, 성결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거를 갖다가 복음에 빗대가지고 아주 낮게, 저급하게 평가를 갖다가 하는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또 할 거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는 우리 수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그 기본적인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옳다 그러다 벌써 고소한다 만다 이래라 저래라 그것 자체가 뭡니까? 자존심 팍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존심 상하는 짓을 갖다가 우리가 서로 간에 쌍방간에 뭡니까? 삿대질하면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 그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놓으니까 30년 동안 쌓인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라도 말을 갖다가 하니까 경각심이라도 들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서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갖다가 하고 이게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애쓰다가 이것 때문에 이 본질을 알고 나는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새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해라. 우상 앞에 절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찬스가 어떻게 됐다? 나타났다. 아니 이 귀중한 찬스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꾹꾹하고 나면은 물론 하나님 싫어하겠죠. 좋아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뭐 싫어하겠지. 3, 4대 저주하시겠지. 그쵸?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이제 죽었어. 저주 받겠죠. 재앙 만나겠죠.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이 귀중한 축복 속에 자기네들이 들어가 있음을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제자들은 눈치챘다. 눈치챘다. 유대인들은 눈치 못 채고 뭡니까? 메시아는 내 거야. 야훼는 내 거야. 선민사상에 빠져.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거야. 이런 자존심, 자긍심. 뭐 이거 챙기라는 거는 이 아이덴티티 정의성을 갖다가 정체성을 갖다가 챙기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서 뭐 이것만이 복음이냐 떠들어 제낀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거라 그거 자체가 틀린 거라 왜냐 부분적인 걸 가지고서 민족 살리는 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뜻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까지 가기도 전에 뭡니까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생겼어. 서로 훑뜯어먹고 뭡니까? 막 앉아가지고 별 미친 짓을 갖다가 다 하고 있어. 이런 저급한 아주 비상식적인 신앙생활도 아닌 인앙생활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간에 뭡니까? 소모전을 갖다가 막 하고 있어. 아니구나. 바울은 그래서 전부 다 배설물이야. 전부 다 똥이야. 그렇게. 그렇죠. 전부 다. 나는 뒤에 거 말고 앞에 거 위에서 주신 그거 나는 잡으려고 쫓아가.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 본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엉터리를 갖다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강대국에 포로로 보내놨냐. 그거를 눈치채야지. 그걸 눈치채. 왜 우리를 갖다가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왜 소금이 뭡니까? 왜 빛이 짓밟혀요? 지금 왜 짓밟히고 있어요? 이 이유들을 갖다가 깨닫고 뭡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포로됐는지, 뭐 때문에 소국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유랑민 생활에 접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빨리 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갖다가 겸허히 새겨 들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비본질적인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뭐 어딘가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중세교회는 뭡니까? 교리 싸움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현대교회는 뭡니까? 패권 싸움에 빠졌잖아요.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총회장 되면 뭡니까? 반대파에서 뭡니까? 조 목사의 비리, 뭐, 그 다음에 흠,
범죄 사실 이런 거 완전 불신. 교회가 뭐 완전 불신자 같은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또 막 서로 고발 고소. 정말 뭡니까? 안 됐습니다. 정말로 안 됐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수많은 뭡니까? 마약이다,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중독자들. 우리 여름만 되면은 저 서울시청 앞에 가면은 무지개 깃발 흔드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계속 우리 좀 쳐다봐 주세요, 쳐다봐 주세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지개가 뭔지 아시죠? 나는 밴쿠버 가가지고 무지개가 뭔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무지개 목사 만나러 갔었어. 그때. 무지개 목사 만나러 가가지고 대화를 할 때랑 나눠 보니까 사모님을 소개를 하더라고. 사모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왜 남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고. 에이즈 걸려가지고 이제 두 양반 다 은퇴를 하고 저 캘거리 가가지고 요양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6개월 뒤에 간대.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그 같이 갔던 제가 데리고 갔던 뭡니까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이게 조금 한국 애들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뭐 호남형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좀 눈길을 끌잖아요. 눈길을 갖다가 끌고 이러는데 그 중에 뭡니까 황소눈 같은 애가 있었거든. 황소눈 같은 애가 있었는데 교대 다니는 애인데 애들만 늘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방울이 뭡니까 그렁그렁하겠습니까? 황선우 같은 애가 계속 쳐다보는 그 사모님이 미치겠다. 얘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사모님을 갖다가 눈을 자꾸 피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짓을 갖다가 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상처받았다, 뭐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뭡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그래서 탁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지난주 제목이 성교는 영원 사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본부 메시지 때,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뭡니까? 영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잘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엉뚱한 데 잡히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장성한 자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어린아이 때 하던 습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애들처럼 뭡니까 행동하고 애들처럼 말하고 애들처럼 뭡니까 막 와가지고 뭐 뭐라고 하고 본질적인 것에 접근을 갖다가 딱 하려면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절대 문제. 근데 그냥 단순히 절대 문제. 우리가 여기에 얻어 걸려 있다라. 이거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우리가 빠져서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그 묶여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KBS인가 MBC 그죠 사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목사가 된 양반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라고. 이제 이분이 간증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옛날에 30년 동안 술집에 뭡니까? 늘 밤만 되면 가던 그 열심과 특심과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술을 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3년 동안 뭘 하느냐면 새벽 기도, 수요일, 그 며칠에 주일 기도. 단 한 번도 안 가죠. 뭐냐? 원래 하던 습관인 거예요. 옛날에는 술집을 가는 거고 지금은 교회를 가는 열심히 가는 어느 날 수협에 또 가려고 옷 차려입고 딱 나오니까 자기 이제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하냐 당신 어디 가는 교회 가지 어디가 집사가 교회 가지 어디가 3년 만에 뭡니까 또 집사가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어디가요. 아니 뭔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자주 가는 자기는 자주 안 가는가 봐요.
수요예배, 금요일이나 주일 예배, 우리 같은 뭡니까? 토요 핵심, 새벽기도 막 딱 하는데 뭘 그래 자주 말해. 그 우리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모가 교회도 잘 안 가는 갑지 뭐 이라고 뭡니까? 예,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조정민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뭐 그렇게 자주 가느냐 해놔놓고 근데 이제 당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건 뭔 말이죠? 안 변했습니까? 그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변했는데 안 변했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 말이 글자를 당신은 하나도 변한 거죠. 원래는 술집이 당신이 막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게 즐겁고 술 마시는 것이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당신의 인생의 의미를 갖다가 어디서 찾았나 옛날에는 술집에서 찾았는데 지금은 어디서 찾았냐 교회에서 찾았 교회에서 찾아가지고 교회 목사님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거기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나가듯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절에 봉양하듯이 교회 시주하듯이 교회 헌금하고 막 이러듯이 이 양반은 뭡니까? 술집 나가듯이 교회를 그러니까 가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적인 거는 변한 게 없다. 그 말이 충분합니다. 충 그렇군요. 이게 증거지. 이게 절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딸딸딸 외우기는 하지만은 이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털에 갇혀 있다라고 알기는 알고 있지만은 변한 게 없어. 그냥 본질적인 게 뭔지를 모르. 그러니까 막 능력 행하면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그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이초성 막 능력 행하고 사람 죽은 자 살려냈다 이러니까 막 88체육관 가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막 그게 뭡니까? 막 사람들 뭡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거나 SBS 공개홀이 있어요. 등촌동 가면 88체육관 근처에 SBS 거기 있어요. 지 인생의 의미를 갖다가 이초석한테 찾은 거나 지 인생의 의미를 갖다가 아이돌한테 찾은 애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수준이 똑같아. 똑같아. 정말로 절대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방언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걸로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지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찾고 악하고 성내고 그리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말하고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만 나오는 뿐입니다. 교회 안에 착석해 있을 뿐입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12절에 그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 그때 거울이면 2000년 전의 거울이잖아요. 희미할 거 아닙니까? 근데 레트로 감성이야. 우리는 옛날 게 좋아. 그냥 거울. 2000년 전의 거울. 그 어디 찾아가지고 몇 천만 원 주고 뭡니까 사가지고 다 쳐다보면서 감흥해졌는다. 레트로 감성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다면 정신병자. 그렇죠? 2000년 전에 거울 갖다 쳐다보면 힘이 얼굴 퍼져 있을 건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올레드 TV라. 연예인들요. 나이 든 거 싹 다 표현하는. 아무리 찍어발라도. 유 목사님, 너무 뭡니까? 분칠 마약한 거 너무 표가 많이 나더라. 진짜. 너무 분칠, 표가 나더라. 요즘에는 갤럭시 S24 있지, 울트라. 화소가 몇만 화소인 줄 아십니까?
5천만 화소. 5천만.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만 화소 이랬거든요. 지금은 5천만 화소. 줌으로 10배 쫙 당기면 어디가 보이느냐? 달나라 토끼 보여요. 진짜. 달나라 토끼 보여요. 아니, 그러는데 옛날 감성에 레트로 감성이 젖어가지고 옛날 걸 갖다 그렇게 찾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게 좋다. 그 개인 취향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거울로 보는 거 그게 그렇게 즐거우면 그렇게 다 틀린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진리가 어디 들어갔다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해답을 갖다 딱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 그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밖에.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배경 이게 절실한 겁니다. 왜냐? 나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갖다가 살리려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돼. 안 그러면 맨날 뭡니까? 옛날 거 거기에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쫓아다녀. 그래서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또 뭡니까? 못 본 사람은 못 버리지.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렇게 딴 생각에 이렇게.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응답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 그걸로 완전 치유돼야만 돼. 그걸로. 이걸로 완전 치유되지 않으니까 자꾸 뭡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어보니까 얘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얘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얘 모세와 같다고 합니다. 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다 틀린 거예요. 요소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완전한 참 제사장이시죠. 제사장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흠없이 사해 주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제사장. 참된 왕이에요. 참된 선지자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되어야만 된다. 그래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는 옛날 거 방언, 능력, 지식, 무슨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꼭 병 고쳐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르호보 경제를 갖다가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본질은 아니다. 부자가 뭡니까? 본질일 것 같으면 정주영 할아버지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희 영감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을게요. 그럴 것 같으면 뭡니까? 아마존 CEO 같은 경우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앨런 머스크는 뭡니까? 지인이 예수 안 믿는데 분명히 고백했거든. 역사적 예수는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여러 가지 발걸음을 남긴 거, 그거는 내가 믿는다.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앨런 머스크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뭡니까? 성공 빚 때문에는, 경제 빚 때문에는, 돈 빚 때문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돈 별로 없잖아요. 서울시에 평균 자산이 5억이에요. 5억 손 들어보십시오. 5억 이상. 경기도민이십니까? 내처럼. 우리 5억 자산 없는데 그걸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절대 해답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그래서 세 번째. 이 언약을 갖다가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현장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업이 뭡니까? 237과 연결이 되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시고 내가 막 어떻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도 윤정아 집사 뭡니까 미야투라고 어디야 저 미얀마에서 온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랬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딱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이제 그거 뭐 믿었다 어쨌든 뭐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만났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가 뭡니까? 다음 주에 예배 참석 같이 하면서 지 얘기를 갖다 이래 윤정환 집사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 누나하고 있고 매형하고 어디 살고 있는지 일본 살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일본 두고 뭡니까?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일본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미얀마 돌아가기 싫대. 왜냐? 군사정권이 아직 돌아가기 싫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걔가 정말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응답. 절대 응답. 오는 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산업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경제를 237과 5천 종족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로봇 경제 같은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우리의 업을 가지고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사장님. 우리의 산업이 세 가지들하고 상관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들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산업은 하나만 하는 사람이 내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은 뭐 그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 꼭 이렇게 절대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이라야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야만 됩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방언 가지고서 꼭 구원인 것처럼, 능력 가지고서 구원인 것처럼, 지식 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는 믿음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막 떠벌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틀린 정보를 가지고서 얘기 같다 저기 같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건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해요. 조건 없는 구원이라 해요. 조건 없는 복음이라 해요. 그렇죠? 그래야 절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7명처럼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냥만 붙잡. 그냥만. 그 유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만 붙잡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한 말을 듣고서 그 아버지가 창세기 37장 11절에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만 두었는데 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요셉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갖다가 딱 하는 그 순간 80년 뒤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진짜로 뭡니까?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예리고도 무너뜨려.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라합 같은 알을 갖다가 예배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붙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찌울까? 그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2, 3, 7과 5천 정도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배은진 확장시키고 근데 뜰뜰한 거 같아. 야, 아멘아. 안 될 줄 확실히 믿는 거 아니야? 빨리 아멘해. 내한테 일격 당했지. 윤정한 총장. 아멘. 교인들이 문제예요.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이 뭡니까? 메시지를 할 때 메시지를 주면 아멘을 해요. 모든 산업은 우리는 70분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아멘. 진짜. 그럴 준비. 그래서. 그럴 준비. 그럴 준비. 왜 학장이냐? 총장이 아닙니다. 왜 학장이냐? 앞으로 시대에는 개, 고양이, 뭐, 새, 이런 거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정신치료. 그래서 병원도 운영해야 돼요. 하는 걸 갖다가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총장 되면은 정신분산. 그래서 237 유치를 해야 되고 5천 종족 유치를 해야 돼. 그래서 총장.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목회하고 그냥 산업하고 그냥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2379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